네,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영광 형제가 본다. 아, 영광. 네. 영광 형제한테 인사 한번. 그리워요. 그대가 없으니 카메라도 힘을 잃고 시편 나오겠는데요. 우리 영광의 빛이 사라졌어. 그대가 없으니 빛이 사라져 유튜브도 문제가 생기고. 네. 우리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정말로 영광 형제가 없어서 그런 건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우리 문제투성인 것 같아요. 뭐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시간들이 문제투성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하려고 해요. 다윗의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못지않게 문제투성이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로는 죽을 때까지 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그저 들에서 양을 칠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다윗에게는 그 시절이 가장 리즈 시절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듯이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 8편 같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나가길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다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우리 주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계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누리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깨닫는 요즘,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어려움에 부딪히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 간의 교제가 전보다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남부교회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사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그 시편은 같이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느라 답답하시겠지만 큰 목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절에서부터 12절을 함께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면 잘 믿지 않았어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이렇게 막 합니다. 시간만 빨리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젊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전성기,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의 전성기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그런 풀같이 찬란하고 힘이 있고 명석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기는 정말로 빨리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마치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청년 2부에 속하신 여러분들의 이제 나이대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조금 더 헤매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막막하게 지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현실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무언가를 준비하라 그러고 스펙을 쌓으라 그러고 너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만 제가 뭐 누구 남 걱정할 그런 입장은 아닌데 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안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안 됐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걸 수도 있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 얼마나 참 긍휼이 많은 공동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어저께 이제 제 여동생하고 잠깐 무슨 어떤 이렇게 노래를 이제 하나 같이 심심한데 제 조카 보고 바이올린을 켜라. 그리고 이제 제 여동생 피아노를 쳐라. 그래서 저는 기타를 치고 이렇게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전에 쉽게 올라가던 노래였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너무 쉽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순간 너무 갑자기 우울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소리 형제가 얼마나 찬양을 참 잘합니까? 그렇죠? 소리도 시원시원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예. 지나갈 화살처럼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지금 시편을 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제한된 환경, 우리가 지금 가지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단회성, 사실 얼마나 우울해요.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저는 윤회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인생이 끝나기에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다음번에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가지는 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본성적인 어떤 갈구를 그렇게 체계화하고 종교화하고 사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속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말고 어디 북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또 코로나 하는 거 보니까 또 북유럽도 아닌 것 같고, 예. 어디서 태어나야 될까요? 그리고 이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보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어떤 인생이라는 거 사실 굉장한 제약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 굉장한 제약입니다. 내가 이미 결혼한 남자와 이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 굉장한 제약입니다. 진짜면요. 그렇죠? 내가 결혼한 여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굉장한 제약입니다.
죄악이 아니고 제약.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축복된 내용인데, 제약, 리미트. 잘하죠, 제약. 하여튼 굉장히 이제는 이제 우리 내가 이렇게 매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아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우리 장원 멘토님이 소개팅의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늘 보면, 좀 어떻게 살았냐 얘기하라 그러면 늘 자기가 소개팅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자기의 삶을 얘기 안 하고 그분의 삶을 막 얘기하고, 지난주에 만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쵸? 어떤 요런 이 정보는, 좀 컷해주세요. 그거 너무 불편해. 우리끼리 너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 못해서.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장원 멘토님, 제가 안지 진짜 20년 가까이 돼가지만, 지금 만나는 분이 첫사랑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분하고 제약의 상태로 지금 들어가려고 결심하는데, 어떻게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말씀하실 때 약간 이런 찬양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이젠 다른 자매를 만날 수 없다는 거, 다른 형제를 만날 수 없다는 거 굉장한 제약입니다. 그러나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꼭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만약에 노래가 한없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노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노래가 아니죠. 그렇죠? 3분이면 3분, 30분이면 30분. 아무리 길더라도 2시간이면 2시간. 어떤 시간의 제한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표현해내고자 하는, 작곡가가 표현해내고자 하는 어떤 전개, 절정, 그 다음에 결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떤 곡이 되고 예술이 되는 것이죠. 드라마가 아무리 재밌어도 옛날에 보면 그런 드라마들 많았죠. 초반에 인기를 너무 끌다 보니까 이게 끝날 타이밍을 못 잡고 계속 회차를 늘리다가 망하는 그런 드라마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끝이 있다는 것은 어떤 비극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은 어떤 허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이상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 이상의 우리의 어떤 현실과 우리의 인생의 이것 자체가 궁극적인 것이라면 끝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 자체로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이고 훨씬 더 길며 심지어 영원한 어떤 전제 위에 우리의 제한적 삶이 놓여져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우리의 제한적 삶이 그냥 우연히 그냥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더 크고 위대한 어떤 전제 위를 깔고, 그리고 그 크기만큼, 그 무게만큼 그 어떤 위험만큼 그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조건 지어지고 제한이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이 지나가는 이 한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지금 성경의 저자가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놓고 보면 사실 회한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인기 있는 종교의 형태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 내면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감정에 집중을 하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에 세밀하게 어떤 살피고, 물론 그런 것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자아 성찰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를 보기 위해서 나의 시선을, 나 자신을 그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일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된 어떤 역할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마음 상태나 감정을 살피는 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할 수 있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고급한 행위라고 한다면 사실 인간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무슨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묵상을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 세계의 어떤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 내 감정이 아니다. 이 세계의 궁극적인 어떤 판단자가 내가 아니다. 나는 이 세계의 일부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는 어떤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궁극적 세계로 인식하는 그 세계가 아닙니다. 나는 이 세계의 일부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일부다. 하나님이 크고 이 세계가 큰데 나는 그 세계의 요만큼 일부밖에 안 되니까 나는 얼마나 하찮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이 놀랍고 기묘한 그 창조물의 정점에 있는 그 고귀한 어떤 존재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젊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가깝게 지내주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얼굴이 안 보이고 또 이제 상황이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어요. 예. 그래서 모든 이게 다 시절 인연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제가 벌써 청년 입으면 이제 10년째인데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목사님, 저는 청년 산부 가도 저는 목사님만 따르겠나이다. 이런 다 부질없어요. 다. 올라가자마자 3개월 만에 강소 목사님 빠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다 이렇게 녹화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다 이게 모든 게 다 시절 인연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샜지? 아무튼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궁극적인 거라 생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어떤 점점 쇠약해지는 인생의 현실에 우리가 절망하고 그 허물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극복을 하나요? 1절을 보면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발을 땅에 딛지 못하고 이렇게 붕붕 떠 있는 것 같이 산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 용어로 하면 고향 상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향이 없이 사는 것 같다. 여러분, 고향은 어떤가요? 사실 저도 고향이 없어요. 저도 이제 이 동네 이 근처에서 이렇게 크고 자랐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할 만한 게 잘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고향의 원래적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고향은 내가 태어난 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누구 아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 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니까 너 누구 집의 아들이구나. 너 누구 집의 맺째 딸이구나. 그게 고향인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 그 자체를, 물론 때로는 고향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좋은 의미로, 원래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 어떤 행위나 내 업적과 상관없이 나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곳이 바로 고향이에요. 그런데 사실 현대인만 그렇습니까? 사실 인간의 어떤 이 비극적 현실은 고향이 없이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향이 상실된 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아파트값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 아무리 많이 는다 그래도 그게 어떤 내 마음을 지탱해 주거나 내 삶을 어떤 보장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붕 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집, 그 집의 확장된 개념인 고향이 없이 산다면, 고향은 뭡니까? 아무리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저런 실수를 하건 아니면 이런저런 업적을 쌓았건 사업에 실패를 했건 고향에 돌아오면 그냥 예전같이 대해주는 것이 좋은 의미로서의 고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예. 때로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고향이고 아무리 좋은 땅에, 마치 이중환의 택리지에 나오는 아주 좋은 땅에 내가 산다라고 할지라도 뭐 뒤에는 좋은 산이 있고 앞에는 그냥 그 양지바른 어떤 이렇게 들판이 펼쳐져 있고 강이 흐르고 아무리 사계절 좋은 곳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자연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죠. 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둬야 되나, 뭐 전쟁이 나가지고 내가 정말 그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뭐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 2절이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어떤 신앙의 어떤 눈을 열어 무엇을 보게 되는가, 내 삶은 너무나 빈약하다. 그리고 이 세계는 유아론에서, 극단적인 유아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세계일 리가 없다. 그렇죠? 나이가 어릴수록 유아일수록 유아론적인 생각을 하죠. 그렇죠? 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모든 걸 다 나이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릴수록.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다 자기 감정, 자기 위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른이 돼도 그 애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좀 가지면 내가 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계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인용문이라 이제 이렇게 좀 적어놓고 다니고 늘 생각해보는 인용문인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폴 세잔이라는 화가가 이런 말을 했죠. 풍경은 내 속에서 스스로 생각한다. 나는 풍경의 의식이다. 나는 그래서 사물의 향기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알 수 없는 말인데. 그죠? 나는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게 되게 나에게 있어서 본래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는가, 어떤 시공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내가 느끼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도 사실은 그거죠. 우리가 그냥 뭐 인터넷으로 좋은 훌륭한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그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행위를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있느냐, 어떤 시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느끼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풋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그렇게 해서 구성해내는 어떤 우리의 인식,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생각, 사고, 사상,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굉장히 우리가 요즘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교회의 그러니까 수사들이 생각났어요.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렇게 보면, 특별할 때, 예를 들어 뭐 부활절을 앞두고라든지 성탄절을 앞두고라든지, 우리랑 성탄절이 다른데,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 다른데, 이제 사제들이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 목사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같이 함께 이제 회중들이 다 함께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정교회는 좀 약간 특별해요. 뭐냐면 지들끼리만 예배해. 그러니까 뭐냐면 나머지는 그냥 구경해요. 구경하고 사제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약간 이제 그들 나름대로 성소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어떤 성당의 가장 이제 중요한 장소에서 이렇게 사제들만 둘러앉아 거기서만 자기들끼리만 찬양해요. 자기들끼리만 이제 어떤 기도문을 막 해서 막 6시간도 하고 12시간도 하고. 처음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본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이렇게 명암이 있죠.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한국에서 익숙한 복음주의 개신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성이었습니다. 대중들이 익숙한 찬양을 만들고 대중들과 함께 부르고 함께 어떤 그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저는 선교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그랬어요. 이렇게 뭐냐면 뭐 어느 교회라고 이제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오자로 시작하는 교회였는데, 하여튼 이게 뭐냐면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역이라든지 예배의 모든 초점이 뭐랄까요? 그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게 장면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게 소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너무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상하고 세상의 어떤 세상의 어떤 콘서트나 혹은 세상에서 만들어낸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친화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과 사실 신앙 안에서 행해지는 것과의 어떤 그 구별이 되게 사라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되게 그 각광받는 기준들이 있죠. 외적인 어떤 요소들, 외모가 좀 좋아야 되고, 어떤 또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그 좋은 어떤 실력이나 좋은 능력이나 어떤 기준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매체에 노출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며 위축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주눅들기도 하고, 나는 어떤 그 좋은 어떤 신앙상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어떤 자책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작용들도 있던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 시대가 약간 이제 그런 시대죠. 실제 내가 뭘 경험하느냐, 실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실제로 뭘 먹느냐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 보여요. 얼마나 인스타에 잘 보이느냐가 중요하죠. 얼마나 SNS에 이게 그럴싸하게 나오는가. 그리고 그렇게 SNS에서 나에게 내가 멋진 어떤 음식 사진을 올렸을 때, 멋진 어떤 풍경 사진을 올렸을 때, 내가 멋진 어떤 물건을 어떤 그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나 어떤 멋진 장소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렸을 때 나에게 그 좋아요를 혹은 나에게 관심을 어떤 그런 보이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욕망들이 굉장히 그 어떤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삶 자체를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교회 사제들 보면,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잘해서 거기에 이제 뭐 뽑혀간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대중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어떤 인식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사제니까 어떤 그 직임을 받았으니까 찬양하는 일 6시간을 난 하겠다. 약간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요즘 뭐 정교회 쪽도 워낙 이제 뭐 방송이 이제 많이 이제 발달을 해서 이제 약간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여러분 어떤 그 고독한 수도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독한 어떤 그 수사들의 어떤 모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멋있게 화음을 만들어서 멋진 목소리로 부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하는 어떤 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찬양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크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을까요? 요즘으로 보니까 관종이었던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가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심정을 아랜다가 이게 가장 기도의 핵심인데, 그들의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 그렇죠? 예.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께 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멋있게 간구하는 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어떤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것이, 신앙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비춰지는가? 어떻게 멋있게 보이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아까 방송 세팅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이 방송 장비를 다 이렇게 갖다 버리고 싶다는 욕망이 막 신기한 일이죠. 어제도 썼고 수요일에도 썼고, 오늘 아침에는 각 부서를 돌며 우리 한솔 형제랑 저랑 뭐 다른데 막 세팅하는 걸 도와줬는데 정작 우리 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함을 알려주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생의 자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끌기를 원하셨더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중계진들 다 모아놓고 다 유튜브 중계하면서, 자, 지금부터 제가 성전에서 뛰어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막 이러면서 뛰었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겠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뭐 절 한 번 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절 한 번 했으면 아마 미국 대통령 이상 가는 어떤 그런 권세를 얻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뭐 군대를 동원해서 좋은 어떤 세상을 만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독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독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만 그 전에 먼저 고독한 자리에서 올리는 기도가 전제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감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 있습니다. 제 삶이 영원하지 않군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뭐 70 아니면 80이군요. 우리 요즘 기대 수명이 더 뭐 길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군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게 허락한 시간이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뭐 수천 년이 되는지 수만 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 아주 점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허무해, 이게 아니라 그게 우리 한계를 암으로써 이 한계가 한계로 끝나지 않고 예술이 되게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자꾸 우리가 내가 영원한 줄 알아요. 내가 신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그냥 부속품으로, 뭐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그런 어떤 부속 같은 그런 하나가 아니라 연합과 아름다움과 찬란하게 빛나는 한 명 한 명의 하나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공이 만들어내는, 성심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하나하나의 도자기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조차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찌끌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주님의 크신 헤아림으로 우리 각자를 헤아리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정점의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펼치셔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시니, 그런 주님의 크심과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이것을 아는 그냥 역설이죠. 주님의 크심과 우리의 이 찰나 불교 용어인데 하여튼 이 찰나적인 우리의 이 한계를 아는 이런 그런 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먼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호함, 막막함, 부끄러움, 실수 괜찮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기도 영광이 있네요. 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이란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들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들풀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 멋진 영원성을 표현해내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회적이라는 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쵸? 이 삶.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사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내적 기준으로 남아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어쨌든 그런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내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단 한 번,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장훈 형제님이 신혼여행을 한 번만 갔으면 좋겠어요. 네. 결혼식도 한 번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은 안 하시는데 녹화되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식을 한 번만 하니까 그거는 허무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클라이막스.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신혼여행. 물론 그 아내랑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여행을 여러 번 갈 수 있죠. 그러나 신혼여행은 한 번인 거예요. 그렇죠? 그 한 번, 우리의 삶이 그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 한 번. 짧고 찰나적이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냥 다 잊자. 어차피 그냥 한 번에 그냥 어차피 이 빠른 인생, 허무한 인생에 불과해.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의 결혼식, 한 번의 신혼여행, 한 번의 프로포즈. 그 정점의 순간, 프로포즈를 하고 프로포즈를 받고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죠. 인생을 전체로 놓고 보면. 그러나 그 짧기 때문에 그게 의미 없는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정점의 순간에만 만들어내는, 그 다른 장면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다른 순간들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의 고향, 어떤 사랑의 충만함, 어떤 기쁨의 어떤 흘러넘침, 내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 수 있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어떤 그런 충일감을 경험하는 그 일, 단 한 번의 찰나에 주어지는 그 일,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직조해 가시고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하시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실로 짧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이 시간의 빠름에 비해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고 더디어 보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결과나 외적인 업적이 없는 것도 참으로 속상한 일인데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성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 자라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생애 자체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순간이고 마치 빛이 잠깐 번쩍이는 것처럼 그런 순간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것이 허무의 번쩍임이거나 어떤 절망의 그리고 모든 것이 무로 사라지는 허망한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담아내는 순간이요, 하나님이 절정을 구현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순간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하나님 안에 먹고 마시며 누리며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들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소리가 어떻게 녹음돼서 잘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 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고독의 자리로, 그 거룩한 홀로 있음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일어나서 주의 영원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전히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자리에 있습니다. 계셔 눈을 주님의 그 들며 영원한 긍휼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보이리라 날 위한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그 어떤 삶보다 크시고 주의 계획 태양보다 넓으시고 영원하시네 우리 주님의 크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도 말씀을 조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우심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순간에 지나가고 단 한순간에 번쩍임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연과 비교하면, 저 산과 비교하면, 저 넓은 대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인데, 주님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존재에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주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성실히 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토록 생각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까? 우리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신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해 저 대양보다도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며 저 큰 산보다도 더 크신 위대하심과 돌보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한 구절만 또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시편 27편 4절입니다.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놀라우심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답게 가슴을 펴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주님의 얼굴을 하고 주님의 성육신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아름답고 고귀하신 주님의 또 다른 심장으로 또 다른 발로 그 주님의 또 다른 발로 그
그 주님의 또 다른 육신으로 우리의 한 생애를 찬란하게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지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알게 하시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근데 이렇게 아이 자매님이 계속 못 오시네요. 우리 이아이 자매님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제럴드 시처의 그 유명한 책이죠. 우리 필독서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같이 줌으로 이제 독서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임원분들이나 우리 아이자매님께 또 연락을 취해 주셔서 같이 또 이렇게 좋은 시간들 우리가 같이 뭐 모여서 뭘 하기는 어렵지만 이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 신앙의 훈련들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임원분들 혹시 또 다른 어떤 광고가 있으신가요? 네. 네, 오늘 부장 선생님 오늘은 뭘 주셨나요?